잠언서 묵상합니다. 저희가 잠언서 20장 이제 묵상할 차례고요. 오늘 문단은 20장 1터 12절까지 한 문단으로 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잠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지혜란 사실은 가장 근원적인 지혜이면서도 가장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그런데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 책을 대할 때 사실은 지혜를 가지고 대하라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실제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봐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지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지혜를 가지고 이 지혜의 책을 이렇게 의미를 알아갈 수 있고요. 또 의미를 알아가게 될 때 가장 근원적인 지혜와 가장 실질적인 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오늘 2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에 대한 분별력과 또 인간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온전하게 분별하느냐,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행동을 가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주고 있는 문단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된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자,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기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는 전형적인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어떤 한 그 상징으로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즐거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옛날 번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극치의 즐거움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기독교 작가는 C.S. 루이스인데요. 뭐 요즘은 이제 그 한국 또 나니아 연대기가 영화로 나온 바람에 많이들 압니다. 과거 이제 영미권에서는 뭐 엄청난 판타지였죠. 근데 이 C.S. 루이스의 평생을 주관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그 번역을 뭐 쾌락이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조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그러니까 조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그 희락이라는 게 그의 인생을, 그러니까 진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쫓아가는 게 그의 인생이었는데요. 뭐 희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쾌락이라고도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뭐 이런 데 보면 차라리 이제 그 문학적으로 보면 쾌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도리어 더 맞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주와 포도주는 쾌락 중에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위한 쾌락.
희락, 이 쪼이가요, 이게 이제 이 쾌락이라는 게요,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위해서 추구하는 게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또 그 쾌락이 있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는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 자기 쾌락을 채우는 것에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자기를 위한 즐거움을 찾고 자기에게 자신을 위해서 즐거움을 자꾸 넣어주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고 하면 점점 더 사람은요 교만해지고요, 점점 더 사람은요 떠든다는 것은, 여기서 떠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경스러운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만이 자기 즐거움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자기 즐거움을 방해하는 유일한 세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는 이제 나실일이 될 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될 때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진정한 쪼이, 진정한 즐거움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솔로몬 같은 이는 방식이 달랐지만 C.S. 루이스처럼 평생에 내가 쾌락이 뭔지 한번 조사해 보겠다, 탐미주의자입니다. 쾌락을 막 끝까지 찾아가 본 사람입니다. 방법이 나쁘게 찾아갔으니까요. 결론은 그는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으로 쾌락에 대한 추구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주를 쫓아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게 되면요, 이 예언하는 말에 대해서는요, 욕하는 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욕이라고 하면서 그치라고 하고요,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며 그가 진짜 선지자라고 하면서 받아들인다, 이런 내용이 미가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쨌든 쾌락을 쫓아가며 진짜 쾌락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욕처럼 느끼게 되고요, 자꾸 또 다른 쾌락, 또 다른 쾌락으로 막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는 나를 위한,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추구가 없는지, 포도주와 독주가 없는지 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불경해지는 이 행동은요, 정말 사소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고는 하나님 향해서도 마구 떠듭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정말 이것은요 자기 생명을 해하는 짓입니다. 이 왕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교만에 대해서, 이 불경함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정말 그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는 갈수록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이 주는 희락을 추구하다가 겸손해지고 경외하게 되는 사람이고요, 세상은요 갈수록 독주와 포도주로 자기 쾌락을 추구하다가 교만해지고 불경해지면서 자꾸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희락을 추구하는 자는 겸손해지고요, 경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요 점점 더 교만해지고 불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 부르짖는 사자와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자가 그 고양이처럼 야옹야옹 거리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진짜 사냥할 때 되면 한 번 탁 부르짖으면 진짜 막 천지가 진동을 하고요, 짐승들이 보통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며 이게 얼어가지고 못 도망가다가 잡혀먹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 거만, 절대 우리 불경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거듭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라는
인간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요소로 자기 쾌락이라는 단어를 좀 보았는데요. 또 한 가지 인간에게 또 중요한,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인간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이제 술입니다. 그거는 요즘 뭐 TV를 보시면 저녁 시간에 뭐 토크쇼를 하든지 드라마를 하든지 뭘 하든지 술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 사회를 보면요, 싸웠다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게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왜 다툽니까? 왜 싸웁니까? 싸움은요, 사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이냐고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인데, 정확한 설명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는 것이고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선과 악을 자기 기준 가지고 분별하는 것을 선악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 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원죄가 무엇이냐, 내 기준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혹은 자기 감정을 가지고,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지금 기분 나쁘니까, 괜히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상태니까 확 폭발해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내가 맞다고 하는데 누가 동조를 안 해주거나, 내가 맞다고 하는데 반대, 그러면 싸우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것 하나가 인간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시시비비를 내 기준으로 가리는 것.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게 자기 쾌락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시시비비를 내 기준, 내 감정, 내 생각으로 가리는 게 인간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왜 저렇게 말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는 뭐가 다르냐고 하면,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영광이거늘. 여기 멀리한다는 단어는 조금 원어대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좋겠는데요, 원어대로 번역하면 빨리 중단하다, 이런 단어인데요, 우리도 원죄를 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도 원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내 생각과 다르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다르게 하면 기분 나빠요. 내 감정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이때 한마디만 들어도요, 욱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요, 성도가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중단하겠습니다. 그게 다툼이 되면요, 빨리 분별하는 겁니다. 나 또 선악과 열매를 먹고 있구나. 지금 내 감정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를 알고요, 빨리 중단하는 거. 시작하지 않으면 좋지만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여기 멀리 한다고 돼 있는데 멀리 할 수가 없어. 내 감정이 있어. 내 의견이 있어. 내 의지가 있어. 내 의지가 꺾일 때, 내 감정이 상할 때, 내 생각이 반대당할 때 욱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성도다움이란 무엇이냐? 빨리 중단하는 겁니다. 그게 다툼이 딱 되려고 하면, 주님, 이거 또 내가 지금 이 자기 시시비비로 이 일에 지금 접근하고 있군요. 주님하고 딱 멈출 줄 알면요,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요, 다툼이 일어나면 점점 더해가지고 진짜 사소한 것 가지고 다퉜다가 사람 죽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정말 요즘 TV에 나오는 일들 보면 진짜 정말 가관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은 불질러서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죽이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을 움직이는 시시비비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시시비비 가지고요,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죄를 가진 인간의 또 한 가지 행동을 파악하는데 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인간에게 있는 인간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한 요소가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인간의 행동, 인간이 초래하는 많은 것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일단 보십시오. 세상도 보면 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향락산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쾌락이 여러분들 얼마나 사람을 이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선악과의 열매, 이게 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툼의 문제는 작은 개인 간의 다툼뿐 아니라 크게 나라 간의 다툼, 뭐 사상 간의 다툼 전부 다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인간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이 지금 게으름이라고 되어 있는 자기 안락입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엄청나게 부지런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동시에 엄청나게 게으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상태입니다. 바쁜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냐? 성경에 게으르다는 단어는요, 무익한 일에 바쁜 것을 게으르다, 열매 없는 일에 바쁜 것을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말 많이 하는 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요, 열매 없는 일 많이 벌리는 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인간은요, 범죄하고 나서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겉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그냥 눕자, 뭐 쉬자, 앉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태생적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바쁜데 열매 없는 일에만 열심히 바쁜, 그게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해요. 안락해요. 이 자기 안락이라는 거. 그래서 또 보면요, 물건들도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게으르게 해줄까? 이게요,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들은 게을러도 사실은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지런 떨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문제는 가을에 밭 깔지를 않는데요. 이 가을은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입니다. 그쪽은 가을에 씨 뿌리고 이제 봄에 거두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봄에 밭 깔지 않는다는 말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게으른 자는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스스로,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똑똑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최대한 미루고 이렇게 막 자기 편의를 쫓아가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시기를 게으른 자는 반드시 때를 놓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놓치게 되면요, 어차피 밭 깔 때는요, 곡식이 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밭을 갈았냐 안 갈았냐로 곡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장은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데요, 나중에 결실의 때가 있습니다. 풍요의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회복할 수 없는 차이가 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지금까지가 약간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간은 무엇으로 뭐 가지고 행동하는가, 인간의 행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게 자기 판단, 선악과의 기준, 자기 쾌락을 쫓아가고 어떻게든지 자기 안락,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특별히 보십시오. 열매 없는 일에 바쁜 게 뭐냐고 하면, 열매 있는 일은요,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일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데, 여기는요, 무한대의 게으름을 피우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대부분 열매가 없습니다. 거기는 또 엄청 바쁩니다. 근데 그러면서 자기는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요, 엄청 편합니다. 인간은요, 진짜 양극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은 아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열매 없는 일에는 엄청 바쁘면서도 열매 있는 일에는 죽어도 게으름 피우는 게 인간입니다. 이러니 사단이요, 일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보다 인간을 구원하는 대가는요, 수만 배 더 큰 겁니다. 수십만 배 더 큰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 가고 계시니, 나 같은 자가 아직까지 여기 서 있고 우리가 다 여기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근데 이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 안에도 다 있고 여러분 안에도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기가 힘든 거예요. 언뜻 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쾌락 막 추구하고요. 조금만 건드리면 판단하고 다투고요. 조금만 건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도 또 게으름 피우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의 마음속에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요, 인간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세 가지는 절대 안 떠날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여기 모략이라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충고 조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알려드렸는데요. 기억나십니까? 애자라는 단어를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충고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언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부르던 노래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주, 이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거 맞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있고요. 여기 보면 오늘 표현에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땅이 아무리 건조해도 땅 밑에 파고 들어가면요, 막 콸콸 솟아오르는 지하수 같은 게 있는데 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자기 쾌락에, 자기 판단에, 자기 안일에 막 갇혀 있는 인간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숨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길어내느냐? 그게 어떻게 해야지 나에게 터져 나와가지고요, 나에게 있는 자기 쾌락을 밀어내고, 나에게 있는 자기 판단을 밀어내고, 나에게 있는 자기 안락을 밀어낼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잠언의 주제 단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 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려고, 명철한 사람 되게 하려고. 이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면 명철한 사람만이 길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단어가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자함, 이게 이제 사랑이라는 뜻인데,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이 자기 사랑을 자랑하는 신자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뜨겁게 사랑해요. 수련회 같은 거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은 영혼들을 사랑했다, 불타는 구령의 심령으로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요, 실제로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하는데요, 영혼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가보면요, 그곳에서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그곳에서 자기 판단 가지고 영혼들을 막 정죄하고 있는 사람, 그 속에서요, 진짜 자기 안락이어서 영혼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도 이 나태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철한 사람 되어서 진짜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 나오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로 사랑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자. 충성된 자. 충성된 자는 라는 단어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변함없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들, 말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한다는 행동을,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변함없이 처음이나 끝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그 모습, 이 충성이 있어야지 우물 팝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교과서에 더 실렸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어느 데서 이렇게 석유 시추를 하다가 한참 하다가 도저히 안 나오죠.
쓰레기 땅이야. 그러고 팔고 남한테 팔고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잠시만 툭 뚫었더니 석유가 막 터져요. 뭐 지금까지 석유 나온 약간 그런 이야기 어디 교과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들은 적 없습니까? 근데요, 이게요, 하나님이 가짜는 절대로 결국은 가지 못하게 하시고 진짜는 결국은 가지게 하기 위해서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한 기준으로 충성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충성은요, 악인은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악인은 반역자입니다. 악인은 배반자입니다. 악인은 처음과 끝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릅니다. 그래서 절대로 충성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수 없고요. 의인만 충성이라는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깊은 물처럼 담아두신 우리 속에 있는 소명, 우리 속에 있는 말씀, 우리를 향한 생명을 터뜨릴 수 있느냐? 첫 번째 키워드는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말로 자기의 사랑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 행동이라는 단어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된 자. 7절에 보면 충성된 자를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충성된 자가 무엇이냐? 행동으로 온전한 행동을 가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충성이고요. 이 사람이 우리 인간의 이 참 부조리하고 진짜 잡동사니 같은 겹겹이 쌓여 있는 이것을 뚫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터져 나오게 할 수 있다. 충성된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 라고 그래야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온전하게 행하느냐? 어떻게 하면 충성될 수 있느냐? 또 그것도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깊은 모략, 이렇게 그 하나님 주신 말씀 좋은 소명, 내 영혼을 향한 소명이 있죠. 이게 폭발해야 합니다. C.S. 루이스도 워낙에 그 뭐랄까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잃고 또 아버지가 좀 매정하셔가지고요, 막 되게 유년기를 좀 이렇게 뭐랄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지내다가 그 이제 불가지론자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쓴 시를 보면서 그걸 읽는데 이게 지금 그게 좀 하나님의 영감된 사람의 어떤 시가 자기 영혼에 있는 그 소명과 딱 접속할 때 폭발을 해가지고 그가 쓴 그 저작물들이 한 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 프로이드가 막 저기 그 유물론적인 그 막 이렇게 저기 그 이제 그 심리학을, 그리고 저기 뭐죠, 그 이제 진화론이 막 흥황하고, 그다음에 이성주의가 막 흥하고,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이거를 그의 글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도도하고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 있는 소명이 이렇게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팍 폭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소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또 이 말씀인데요. 모든 성경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기 좋은 것만 자꾸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 역시 자기 만족이 되어지고요. 그럼 오류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경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 모든 성경이, 자 17절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혹시 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개역 성경, 옛날 성경으로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자, 개역 성경으로, 옛날 성경.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성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행하게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 속에 있는 소명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느냐, 우리 속에 내가 인간의 이 부조리함을 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바른 게 나올 수 있느냐.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만나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시편 119편 1절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시편 119편 1절도 보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온전한 행위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도 이 자리에 충성되게 나온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 앞에 충성된 자 되다가 온전하게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제 인생이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너는 변덕이 심해서 하나도 꾸준하게 하는 게 없어서, 그러면서 엄청 야단 많이 맞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덕을 부렸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준하게 하는 게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잔소리, 야단 맞은 내용이 주로 그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 저 23살에 GT 이거 일을 시작해서 지금 거의 30년째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의 캐릭터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말씀이요, 딱 저를 잡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를 아주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부분에서 아직 허물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되게 말씀 앞에 서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참 과분한 복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힘든 이유는요,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선다 하더라도 별 보상이 없는 것 같고요. 반대로 악한 자들이요, 아무리 악하게 하고 있어도요, 아무런 별로 손해가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요, 내가 잠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건 쉽지만 계속 불평 없이 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자꾸 비교하니까요. 쟤는 저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에 보니까요, 7절 이제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뿐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가 복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요, 내가 맺어서 내가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뿌리가 되시고요, 다음 세대가 열매 맺게 하세요. 너무 빨리 찾아 먹으려고 하니까 충성되지 못합니다. 그건 좀 욕심입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열매가 다음 세대에 맺히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 별반 악한 자에게 심판도 없는 것 같고 의로운 자에게 보상도 없는 것 같아서 자꾸 이러지만 아닙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이어지는 8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왕은 정확하게 보고 있고요, 불꽃같이 보고 있고요, 그분의 눈은 정결하여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요,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지금 열왕기 묵상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도니아가 세력을 다 만들어서 끝난 것 같은데도요, 진리가 딱 선포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이 세워지는 거니까 한순간에, 오늘 보니까 한순간에 다 흩어지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충성될 수 있는데 사람 보면 자꾸 이렇게 충성됨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의라고 하고요, 사람 바라보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요, 충성됨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잘 갈아타는 게 천재가 되는 것이죠. 의를 보면요, 반드시 충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충성된 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어 있다가 행위가 온전케 되는 자, 이 사람이 같은 인간이고 같이 쾌락 주고 자기 판단 주고 자기 안락에 이 육체 덩어리를 입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다. 깊은 물 같은 나를 향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조언을,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인간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속기 쉬운 존재입니다. 회개를 좀 막 금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뭘 좀 일을 좀 내려놓고 뭐 여행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는 스스로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 내가 많이 정결해진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 누구도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뽐낼 만큼 든든한 상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말씀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 함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죄 아래 있음을 점점 더 깨닫고 탄식하라 주신 것이지 말씀 가지고 나는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좀 읽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이유가 내 모습을 발견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이 죄가 막 숨겨놨다가 드러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는 것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한 것 같아서 영적으로 뭔가 한 것 같아서 평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는 지금 다른 비신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인정해야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자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절 한번 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구절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선을 선택하는 것을 선악과를 먹는 거라고 했죠. 자기가 선택해도요. 깨끗해 보이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이 하와가요. 밖에서 보일 때는 엄청 막 이렇게 귀엽게 웃고 막 이렇게 뭐 먹을 때도 조심스럽게 먹고 뭐 이렇게 막 난 이런 게 좋아요 이러면서 예쁜 것만 하다가 뒤에서 사실 말이야 나는 이런 게 좋아하면서 뭐 이상한 거 막 더러운 거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볼 때 딱 볼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보면요 그 안에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시는데요. 그래서 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주의는요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자기 자랑과 자기 의가 많아지는 것이고 율법은요 말씀은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이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감이 더해지는 게 율법이고요. 너무 다른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단이 비틀어 놓은 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말씀 제가 지금 앞에서 내용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 앞에 변함없이 서 있는 것이 충성된 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을 이 오류 덩어리인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율법주의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율법으로 받아들여야지 수술하는 칼이 되고요. 율법주의가 되면요 살인하는 칼이 되어서 남 죽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9절 읽었는데요. 자 10절 읽을 차례죠.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원죄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여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한결같지 않은 되입니다. 남한테 여러분 뭐 물건을 팔 때 옛날에는 저울에 달아서 팔죠. 예를 들면 이제 500g 주세요. 그러면 고기 넣고 여기다가 돌을 이제
뭐 이제 예를 들면 한 개가 100g짜리 돌이라고 하면 달 5개 하면 이렇게 딱 수평이 되면 그만큼만 이제 이게 내려가면 고기 잘라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딱 수평되면 이제 이만큼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파는데 문제는 팔 때는요 여기다가 저기 뭐랄까요 500g이 이제 안에다가 뭘 납 같은 거 더 넣어가지고요 500g이 아니라 실은 아니 이러면 안 되는구나 400g 이렇게 안에 가벼운 걸 넣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하고 또 이게 대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를요 같은 이만큼 한 대박인데 안에다가 꽉 밑에를 뭐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확 팔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건데 어떨 때는요 판 걸 해가지고 많이 들어가게 하고요. 자기가 살 때는. 남 팔 때는요. 밑에가 채워져 있어서 작게 들어가게 하고 이게 그래서 사실은 원죄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장난 저울. 내 것에 대해서 매기는 내가 들어갔을 때 매기는 가치와 내가 안 들어갔을 때 매기는 가치가 완전히 다른 것이 고장난 저울입니다. 내가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엄청나게 객관적인데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확 바뀝니다. 자기 것은 소중한 것이요. 자기 것은 무조건 귀한 것이요. 사람은요, 자기가 화장실에서 만든 작품은요, 소중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판 코딱지는요, 이게 막 이러다가 버리기 아까워서 어디 붙여놓고 싶습니다. 이게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사실 왜 자랑할 수 없냐고 하면, 이런 게 우리 안에 고장난 저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랑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가 마음을 정결하겠다. 내가 성경을 좀 읽었더니 진리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러지만 실제 장사할 때 보면요. 실제 행동하는 거 보면 고장난 저울 하나님은요. 그가 신령한 표정 짓는다고 제가 신령한 자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 보고 제가 명철한 자구나 하지 않고요. 집에 가서 저울 추를 바라본다. 이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고장난 저울 추가 있고요. 우리 행실에 고장난 저울 추가 있는 거 이게 우리인이 여러분 일단 말씀 가지고 자기 자랑, 자기 뽐내고 자기 의리 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쟁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11절 여러분 이 행동은요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가시나무가 포도를 못 맺고 엉겅퀴가 무화과를 못 맺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은 행실을 달아보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었다는 것 가지고 여러분들 자기를 이렇게 뭐나 된 것처럼 충성된 사람인 것처럼 혹은 명철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2절까지 마지막인데요. 12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제가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깊은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두 개가 만나게 하는 이게 딱 연결될 때 팡 터집니다.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근데요, 이 만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귀, 보는 눈.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일단은요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안 되는 사람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천국 가서는 정말 알 겁니다. 나에게 듣는 귀가 내가 어떻게 듣는 귀가 있었지?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그랬는데 눈이 좋다는 말이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원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진짜 주님께
딱 눈 맞추는 눈이 밝아야지 그 말씀이 들리고요. 눈이 어두우면요,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것 보고 쾌락 쫓아갔다가 자기 판단 쫓아갔다가 자기 안락 추구하다가 일을 쫓다가 막 이래 가지고는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폭발을 못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렇습니다. 보는 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는 귀를 주옵소서. 보는 눈을 주옵소서. 아침에 수영을 이제 하는데요. 수영장을 가는데 그 수영 안경이 수영복 수영복하고 세트로 파는 그 쿠팡 이런 데서 파는 저렴한 것을 이제 사서 했는데, 할 때마다 안경이 자꾸 이제 이게 아래가 자꾸 물이 차고 그다음에 벗겨지기도 하고 뭐 침침하고, 그래서 근데 이건 또 닦아서 매번 갔다 오면 닦고 출발했는데 물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서고 뭐 이럴 때가 참 많았는데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지금까지 한 5, 6개월을 버텼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집에 찾아보니까 또 다른 물안경이 있어서 오늘 이제 그걸 하고 갔어요. 근데 그걸 딱 하고 훅 들어갔는데 밑에가 다 보여요. 그래서 물속이 다 보이니까 오늘 수영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워낙 이렇게 다 보이는 거구나. 나는 그 안경만 끼다 보니까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경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물도 안 들어오고요. 매번 할 때마다 안 닦아도 되고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사람이요, 진짜 보는 눈, 그러니까 눈이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만 주님만 바라보면 항상 괜찮은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습기 차고 물 들어오고 닦아야 되고 침침하고, 게다가 이전에 쓰는 안경은 까만색인데 이게 까만색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좀 좋은 제품은 까맣지만 투명해 보일 거예요. 까만데 컴컴해요. 까만데 컴컴하고 물 들어오고 습기 차고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광명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는 눈을 주옵소서. 듣는 귀를 주옵소서. 오늘 시편은 사람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에 대한 분별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여호와의 가르침을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번 기도할 때는요, 눈 안 감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거 한 구절 한 구절 눈으로 읽으면서 반응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사모함으로 나온 것 귀히 여기시고, 성령님 그 안에서 깊이 감추어 있는 생수가 터져날 수 있도록, 깊이 감추어 둔 하나님의 희락이 터져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붙잡고 사는 신실함이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린 귀, 또 그 집중하는 눈이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